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어둠을 뚫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고 흘러가게 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로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일꾼 삼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이 충성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강제적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여서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슈마흐라는 작가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것, 이걸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작은 것이 소중하구나. 이런 인식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의 대세의 큰 흐름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더 소중하지, 낮은 것보다는 더 높은 게 소중하지.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적은 것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이지.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큰 자동차가 있고 작은 자동차가 있어요. 큰 자동차를 타는 사람, 작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회사도 보면 매출이 엄청난 회사,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이런 회사도 있고, 매출이 줄은 회사, 또는 적자 나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 있는 수많은 회사들, 어디에 다니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식과 시각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큰 회사,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사람도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분해서 야, 큰 사람, 나도 큰 사람 되어야지. 갓 개척한 혹은 개척해서 10년이 지나도 성도들 몇 명 되지 않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과 수천 명의 성도들이 이제 있는 목사님과 같은 목사지만 이 대하는 게 전혀 달라요. 물질이 많은 사람, 물질이 적은 사람, 우리가 인식하고 대할 때에 달라져요. 예수님께서는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좋고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런 큰 흐름을 따르지 말고 작은 것, 그것도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거기에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너는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작고 무엇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보잘것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 중에도 우리가 야, 저 일은 큰 일이야, 저 일은 꼭 필요한 귀한 일이야 여기는 것이 있고, 저 일은 뭐 하찮은 일이야 여기는 일들이 있어요. 집이나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세탁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귀한 일들이에요. 보잘것없지만 아주 귀한 일들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들어오시면서 손소독 하셨습니까? 이 작은 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작은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것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스쳐가는 눈빛, 그 짧은 스쳐가는 눈빛 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이 작아 보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요거밖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건강이 왜 이렇게 골골하게 이렇게밖에 안 주셨습니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시간은 나에게 와 이렇게 이제 얼마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것 작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잘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작아도 그 작은 것 감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청지기 삼으셔서 하늘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이나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지극히 작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사람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먼저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나에게 현재고 미래고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게 말씀 준비가 잘 되어서 막 집중해서 막 한참 하고 있을 때 막 두드려요. 목사님, 이 보면 지난달에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그분이 또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필 이때 와가지고 귀찮다, 도움되지도 않는 이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찾아와요. 그때 필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오세요. 기도해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기 준비한 것 전달해드리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잘해줍니까?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뭘 해주겠지. 그런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내가 무시해도 아무 어려움이 나한테 올 것 같지 않는 사람들, 내가 괴롭혀도, 내가 막 함부로 말해도 무능해서 나에게 전혀 해로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아파트 지키는 관리인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서빙하는 외국인 이 노동자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그 사람이 현재 물질이 적다고 무시하고, 지금 현재 무능하다고 무시하고, 이런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작은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으면서 통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무시하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족들이에요. 내 아내, 때로는 나의 남편, 때로는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 중에 이미 유산을 다 상속해서 더 이상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웃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의 비춰지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며 사랑해 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지극히 작은 자로 보여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는 사람. 불의한 재물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셨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물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늘의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잘 바르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 사용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더 그냥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든지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물질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원칙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물질의 창고에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히셔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바른 모습이에요. 원칙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보면 이웃사랑 예물이 있어요. 또 장학 예물도 있고 선교 예물도 있고 세상을 섬기기 위한 헌금들, 그 헌금들과 또 여러 가지 예물들, 세상의 물질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 코로나 시기라서 더 오라요. 뭐 작은 것이든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경동노회, 우리 노회가 경동노회입니다. 노회 안에 저희 교회도 화재가 나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잘 복구를 했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규모도 작고 또 약한 교회 화재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우리 노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뭐 작지만 그렇게 또 섬기고 돕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사회에 어려운 이들,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돕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더 그냥 세워주셔서 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더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시고, 그리고 작든 크든 이웃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것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세상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일이라 생각하면 거기에 온 정성을 다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다, 혹은 그냥 공동의 일이다 이러면은 내 것을 향한, 나의 것을 향한 그 열심보다는 좀 줄어들어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든 남의 것이든 내 것처럼 여기고 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남의 것, 남의 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와 뭐 그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요것은 내 거, 요것은 네 거, 요거는 우리 거, 공공기물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남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일들, 악한 마귀 사탄의 이단의 일들은 다 빼놓고 그냥 정상적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일, 이웃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들, 깨달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글로서 표현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3가지 질문이라는 아주 작은 글이 있어요. 그 글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3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 질문의 답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만난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작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볼 때 내가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 3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뭐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지금 대신 해줄 수도 있고 공공의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꿰뚫은 교훈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과 쫙 연결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찾으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극히 작아 보이던, 그 일이 하찮게 보이던, 어떻든 간에 현재 내가 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로 여겨서 거기에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찾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 위에 복된 존재로 아름답게 서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며 동시에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세워주신다는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된 일꾼 청지기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